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주님만을 전파하고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 달도 잘 사셨습니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길을 가다가 허기가 졌던지 길가에 있던 포장마차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는 핫도그, 또 갓 튀겨진 그런 튀김의 음식들, 또 맛있는 냄새가 아마 지나가다가 이 여성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 반, 또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 먹지 않아야 할 마음 반. 그래서 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여사장님께서 여기 앉으세요.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자리에 앉을 뻔했지만 이 맛있는 음식, 또 여사장님의 친절을 뿌리치고 가던 길을 서둘러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여성이 그날 다이어트는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렇게 머뭇거린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때로는 머뭇거리지 않아야 할 일들에 또 머뭇거리고요. 여러 가지 선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당찬 걸음, 또 바른 결정을 해가면 좋은데 머뭇할 때가 때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머뭇거림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머뭇했다, 이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딱 잘라서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다. 한 번이 아닙니다. 결정할까 말까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우유부단의 대명사 또는 당차지 못하고 의연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머뭇거림과 비슷하게 쓰여진 말이 있는데 머무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무름. 이 머뭇거림하고 머무름은 다르죠. 머뭇거림은 확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머무름은 자기 확신, 자기 선택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머무름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떤 돌아봄의 머무름도 없이 직진으로, 급발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서 자신과 또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불행해지는 이 급발진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오늘의 시대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는 말들 속에서 직진과 급발진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잠깐의 머무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방향과 속도를 잠깐 머물러 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친절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는 이 머무름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과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아방하게 세우셨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또 사르밧으로 그렇게 그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특별히 사르밧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이슈인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르밧은 이방 우상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우상의 중심지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전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 체험으로, 뼛속 깊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체험으로 다시 한번 큰 선지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만한 사명감으로 아합에게 직진으로 달려가 부딪힐 수 있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잠시 머무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게 하시고 사르밧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래서 사르밧 여인에게는 친절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성장과 성숙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잠시의 머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이 머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머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머무름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르심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머무르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안주의 자리나 자기 만족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부름받은 자는 사명을 위한 순례의 길을 걷고 또 걷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머무름의 자리에서 갈멜의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옮기셨고, 또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안정된 머무름의 자리에서 이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머무름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리인데요, 오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앞에서 소개한 단어입니다. 머뭇거림, 머뭇이라는 단어, 머뭇거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머뭇거림을 경책하시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을 경책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는 머뭇거리는 자리가 없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규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거릴래? 진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는데 도대체 그 불행의 자리를 언제까지 청산하지 않을래?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머뭇거리는 이 머뭇의 자리를 빨리 박차고 나와라.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머뭇거리는 자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머무름도 영원한 것이 아닌데 머뭇거리는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이 싸워 이겨내야 할 영적 싸움의 현장, 갈멜산의 승리는 결국 머뭇거림에 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 안에, 부르심의 자리 안에 혹시 머뭇거리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셔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 박차고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갈멜의 영적 싸움을 싸워내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머뭇거림의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도 있다면 여러분 찾아서 반드시 그 뿌리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던 원인과 뿌리는 뭐였느냐?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한쪽에 있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길이 하나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일 텐데 신앙 안에서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머뭇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둘 사이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사이에 서 계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다면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겼거나 바알만 섬겼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안 섬겼으면 바알을 섬겼겠지. 아니요, 그들은 더 패역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민족을 전멸시켜야 한다. 왜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물들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온전한 터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들었고, 후에는 강대국의 우상들, 바벨론과 아수르의 우상까지도, 애굽의 우상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의 무서운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까? 저희가 때가 되면 제사도 천천에 만만의 순양을 바치면서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다른 신도 하나님 섬기고 남는 힘으로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복받고 다른 것에도 복받고. 여러분, 이 혼합주의 신앙은 오늘 아합 왕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큐티 본문마다 계속 묵상해서 보아왔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 전역을 거쳐서 그들의 영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들의 모습을 악하다 말씀하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정 주변에 산당을 지어놓고 계속 뿌리 깊게 행해왔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이 머뭇거림의 모습, 둘 사이에 서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분별해서 머뭇거림을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장에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우상에게 어디 가서 절하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혼합주의 신앙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점을 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41%라고 합니다. 41%.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40% 이상의 점을 보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23%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좀 틀렸겠죠. 한 10%만 제거해도요, 13%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점을 봤다는 응답도 많지만, 여러분, 점을 봤다는 거 뭔가 인생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 자신의 삶의 두려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바로 신앙적인 자리인 것이에요. 신앙적인 자리. 최근 매스컴에도 무속인들이 자주 나오죠. 우리 무속은 한국적인 깊은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종교로 보지 마시고 그냥 삶으로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조상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삶 속에 파고드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사주, 타로, 관상, 신점 봐준다는 샵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네일 하트 하는 것처럼, 게임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재미로. 이단들도 그들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자는 시대적 이슈 속에서 사회는 다 종교 사회를 넘어서서 무섭게 혼합 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있어도 되고 저것도 있어도 되고, 짬뽕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도 종교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외치는 구원의 길처럼 저들도 저들이 외치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적 다원주의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치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편의주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크게 차지한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많이 걱정과 염려되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을, 돈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편의를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사이에 서 계시니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둘 사이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의 자리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리를 지켜낼 때 저와 여러분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며 이 갈멜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혼합주의의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의 원인이었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체험을 시킨 자리가 바로 갈멜산의 자리인 것이에요. 자, 오늘 갈멜산의 대결을 보면 그동안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흔히 갈멜산의 대결하면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 아니면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의 대결,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대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결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합을 꺾어내실 수 있었고 850명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바꿀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대결을 하게 하심은 이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그 무지함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쭉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도록 하고 신앙 양심에 도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만 좇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각각이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각각의 신에게 불을 내리도록 해서 제단을 태우면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 아니겠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24절에 그 말에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하지 않던 백성들이 또 백성들에게 계속 이르니까 그 방법이 옳다. 그래, 그러면 참신이라 인정하겠다. 갈멜의 대결을 시작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시작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차례가 되자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처음에는 21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대화에 참여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죠.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12개의 돌을 취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올리고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백성들을 동참시키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이 내리는 그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하는 그 자리,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함께 체험하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온 나라가 우상화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남은 선지자들도 무서워서 숨어들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50명씩 두 그룹을 먹여 살리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도 7천의 용사가 숨어있다. 그러나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외에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울 길도 없었어요. 그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겠거니.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갈멜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머뭇거리는 이유, 머뭇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머뭇한다면 아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더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잘 모르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은 알았는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방법이 우상 숭배의 방법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나중에 이 갈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분노감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대결에 백성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머뭇거림을 멈추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알매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을 깨우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깨우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름이라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지금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까지 피크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여름에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십니까? 매번 읽는 성경책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신앙의 도전적인 자리로 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갈멜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 우리 교회 NLS 새생명의 거리마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전체 한 14주 이상 또 함께 모였던 것 같은데요. 주일 오후마다.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요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는 올해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있었느냐? 여러분, 알아가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영적 지식이 충만한 신앙,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곳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인 무지의 자리가 있다라면 깨우치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머뭇거림에서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자리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린다는 것을 말씀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는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 친지들에게서 여러분의 신앙을 밝히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보일 때 우리는 결코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오늘 갈멜산의 전 과정은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면 어떤 피해가 입을까? 온 나라의 분위기가 다 그렇죠.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합 왕의 철저한 85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의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앉아 있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앉아 있어요. 우상 선지자가. 850명이면 거의 1000명 아닙니까? 군사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런 속에 엘리야가 가까이 가가지고 도전함에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엘리야가 방법을 이야기해요. 합리적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으니 옳도다. 소극적인 그들이 이제 옳도다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결에서 이기자 엘리야는 쉽지 않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갈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동이를 3번이나 이렇게 부었는데도 다 태워버리죠. 이 갈멜의 승리가 있자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도전하는데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갈멜의 승리는 엘리야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갈멜의 승리는 백성들과 함께한 승리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편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아합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고요. 군사들이 지금 서 있고요. 850명의 1000여 되는 그 이방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세력만 해도 엄청날 텐데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21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 우상의 선지자를 잡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4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숨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쉬쉬하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손해를 봐야 돼? 머뭇거리던 자리.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이방 선지자를 처단하는 일까지도 함께하면서 곧 잡은지라 갈멜의 승리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드러내어 이제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앞에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대중에 묻히고 이익에 묻히고 세상의 가치에 숨고 사람들의 눈치에 주저하고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에 숨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 그래서 갈멜의 승리의 주역이 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잘 숨습니다. 조용합니다. 내 안에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충의 눈치를 봅니다. 아니 삶으로 살아내고 덕스러워야 하고 관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과격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니 과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드러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야말로 얼마나 과격합니까? 얼마나 과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자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으로 살아내야죠. 관계 중심으로 해야 하죠. 덕스러워야죠. 그렇다고 우리의 입술이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복음을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중앙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까지도 바꿔내실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을 자랑하는 일,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 가만히 묻혀서 적당하게 머뭇거리며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머뭇거리는 자리를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머뭇거리는 이유 찾아보시고 혹시 둘 사이에 서 계시지 않나? 그래서 내 신앙이 여러 가지로 혼합된 신앙은 아닌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신앙을 자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진정으로 오늘 갈멜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사명의 여정에 놀라운 은총과 승리를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의 승리가 저희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머뭇거림의 자리, 주님이 아파하시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당차게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머뭇거려져 있어 너무 힘겨운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인생과 인격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와 힘겨움 속에서도 머뭇거림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와 기쁨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